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냥 종합해서 한번 보자면 너희들 작은 양떼야. 이제 이건 교회를 의미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조금 크게 하고 이제 자손을 내어주라는 거죠. 계속 내어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쌓여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내어주는 것이 루카복음에서는 깨어있음이라는 거죠. 깨어있어라.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내어주면서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이제 대접을 받게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당신께서 파견하시는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또 성직자들은 너희들도 정해진 때에 양식을 이렇게 신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뭐,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그렇게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면 이제 혼날 거다. 그래서 제가 주일 복음 묵상을 안 쓰다가 이제 혼날까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계속 내어주고 있는 것이 깨어있음인 거죠. 이스라엘의 호수가 두 개 있어요. 갈릴레아 호수하고 사해하고 갈릴레아 호수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또 그 물을 요르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는 계속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사해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진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엄청난 상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레아로 가라 라고 한 거는 계속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강론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저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내어주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내어줘야 되는지 계속 내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건데 나는 내어주는 다고 생각하면서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인 거죠. 금쪽이에 이제 되게 슬픈 내용이 있는데 이 엄마는 이제 딸에게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딸 에게는 뭐 거의 조폭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엄마는 금쪽이가 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금쪽이 밉지 않아요. 엄마가 뭐 딸을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딸을 미워하는 이런 그러니까 대화 좀 할래? 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도 대화가 아니고 야단치는 거야. 너는 뭐 머리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것도 저렇게 이게 뭘 집을 때 손을 안 닿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여자아이가 가출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엄마는 딸한테 뭔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딸은 이제 엄마에게 자기의 어떤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야단치시듯이 이렇게 하니까 딸은 엄마만 힘드냐.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 버리고 딸은 이제 채팅방에서 뭐 같이 이렇게 뭐 얼굴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거기 사람이 너 그냥 가출해라 그래가지고 가출까지 했다가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혀서 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이 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 아들이랑은 엄마가 근데 이제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아들이 또 좋아할 줄 아는데 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누나한테는 잘 안 해주고 자기한테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누나는 자기 밥을 가지고 이제 자기 책상에서 인터넷 하면서 채팅하면서 이제 먹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딸을 미워하듯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진짜 지붕, 한 지붕 아래 전혀 다른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제 딸한테 섭섭한 거야. 이제 이분 남편이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금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이제 그 마음 아픈 거를 딸이 좀 알아줬으면 싶은 건데, 딸이 이제 본인도 힘든 거죠. 아빠를 잃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좀 채워주진 않고 자기한테 너무 요구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한테는 편지 쓰면서 왜 나한테는 편지 안 쓰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너 나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니? 사랑해주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한테 이제 섭섭한 거죠. 그래서 뭐 아빠를 이제 가끔 만나러 가요. 이제 그래서 아빠를 이제 만날 때 엄마는 니들 먼저 나가 있어라. 내가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이제 아빠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너무 애 키우는 게 힘들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아마 남편이 너무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갔다가 딸이 들어와서 살짝 아빠 사랑해 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딸도 아빠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8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또 아주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 다음 생에는 사랑하고 꼭 지켜줄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짧은 시간 아빠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엄마한테는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아빠가 그리고 어, 이 동생도 이제 아빠 영정사진 있는데 와가지고 아빠 얼굴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아빠 거기서 듣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엄마와 아빠 사이 좀 좋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는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야단치듯이 맨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아빠랑 이렇게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원한다. 이거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빠가 아무튼 너무 이렇게 잘해 주시는 훌륭한 아빠였던 것 같고
이제 친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맨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가장 힘든 게 사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해라고 하니까 이 금쪽이는 엄마나 동생은 별로 내가 죽어도 안 슬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가 보니까 이제 엄마가 뭐를 잘못했는가. 근데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게 아빠 이야기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빠 이야기 하지 마.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 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거를 꺼내서 엄마 안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듣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았는데도 서로 어색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 다 너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 탓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가 일어서서 그냥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죠. 그게 이제 말 없는 사과인 거죠. 그때서야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꺼내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평소엔 장난스럽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엄마 사랑해 그러고 막 한없이 또 울죠. 그래서 무겁게 지고 있던 서로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안고.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또 급진적인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각자 밥을 먹었는데, 밥 좀 이제 같이 와서 이제 먹겠거니 한 건데, 딸은 엄마 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엄마는 딸애를 안 들어줘요. 이야기를 안 들어줘.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나 하는데 너 얼마나 더 받아줘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천천히 가려고 이제 딸과 이야기를 잘 하는 친구를 불러서 삼자 대면으로 이렇게 딸이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인터넷이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하니까 딸이 또 얼굴이 펴져요. 딸도 이제 엄마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무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아이의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먼저 힘드니까. 오히려 자기 엄마 마음을 안 알아주는 딸한테 섭섭하고. 아,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너무 친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앉아서 뒤돌아 앉아서 있다가 또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혼자 앉아서 인터넷 하던 이 그네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엄마가 또 아이와 채팅방을 만들어서 둘만의 어떤 이야기 방을 만들어서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된 거죠. 뭐 그동안 있었던 뭐 솔루션이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없는 또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힘든데 또 그 힘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녀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담을 공간이 없었던 거죠. 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석함처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있는 것들을 내가 준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비워내서 상대가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소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냥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섭섭해하고 뭐라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해주는 말을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슬픈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마음을 닫고 나도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며 혼자
이제 이 아빠가 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 거기에 갇혀 있지만 자기들의 이야기를,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보석함과 같은 그릇이 됐기 때문에 이미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는 계속 줘야 돼. 주는 게 깨어있음이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신부님들이 만약에 그래, 때가 되면 강론해주고 내가 이만큼 주고 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깨어있음이 아닌 거죠. 실제로 주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어쩌면 내가 신세아탄을 신자들에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 양떼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느님 나라를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 줬는데 여기에서 선악과를 다시 바치래요. 그리고 또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래요. 일을 시켜. 이 에덴 동산을 줬는데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일을 시켜요. 이것은 당신이 보석함이 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보석함이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내 보석이 담긴 보석함이 사랑스럽지. 내 보석도 아닌 다른 사람 보석들이 담긴 보석함은 뭐 내게 아니니까 사랑스럽지가 않죠. 정말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석을 많이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내어주신 다음에 그들이 또 이 에덴 동산이 하느님 자신인 거죠. 거기에다가 그들의 또 보석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게 시키는 거죠. 이게 내어놓음인 거죠. 그 태국 광고 중에 이제 말을 못하는 이제 장애인 아빠를 둔 이 아이가 막 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유치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뭐 아버지가 바보 같은 장애인 뭐 이런 거 칠판에도 써놓고 얘를 놀리고 왕따 시키고 하니까 얘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친구랑 어울리니까 아빠는 나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네가 이따위로 사냐라고 하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이해해주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를 막고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모든 거를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딸이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딸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 말을 어떤 들어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그릇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딸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비워줘야죠. 그쵸? 그러면 이제 딸이 자살을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이제 생명줄이 띡 끊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제발 내 피라도 조금 넣어달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피를 주어서 딸이 살아난다는 이 조금 너무 뻔한 스토리의 이야기인데 상대가 소중한 게 피죠. 그쵸? 생명이죠.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주는 거 이것이 사랑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딸이 더 아빠를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딸도 내 피를 내어놓을 수 있게 딸이 깨어나서 이제 이렇게 잠든 건지 돌아가신 건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이제 자기 손을 뻗쳐서 아빠 손을 이렇게 잡는 거죠. 내 소중한 거를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좀 안 좋다 이런 거죠. 내가 줘서 상대가 나에게 주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거고 상대의 소중한 것을 내 안에 담길 수 있도록 내가 상대에게 끊임없이 주는 게 사랑인 거지 상대의 것은 귀를 막고 내가 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놔, 너도 내놔, 선악과 내놔 라고 시키고
또 일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또 여기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서 빵과 포도주 봉헌해. 너희가 봉헌해. 너희가 가서 차려. 그리고 또 가서 이런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내어주는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어주는 건데 이상하게 너희들이 봉헌해 그리고 또 일만 시키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담으려고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상대가 정말 숨기는 비밀까지도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아무튼 또 상대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한테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가 사랑이지 무조건 내어놓아라 이것이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깨어있음은 사랑하는 거 내어놓는 거 맞지만 상대가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가 사랑이라는 거.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끊임없이 사랑은 상대에게 보석함이 되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자기의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보석함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게 자선이고 내어주는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